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위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은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소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수들도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피하고 도망하는데, 오히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며 화를 내고 그를 죽여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겠다고 말하는 다윗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촌이자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그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고 전쟁에 나서는 사람을 군사령관 아브넬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넬 역시 다윗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으며 아직 전쟁에 나올 만큼 나이가 차지 않았기에 아브넬이 다윗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군사령관 아브넬이 알지 못하는 소년이었기에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가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서 그의 갑옷과 무기를 빌려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목동이었기에 사울의 갑옷과 무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벗어두고 그가 늘 하던 목동의 복장으로 골리앗과 상대하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싸움에 나가면서 최소한의 보호장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보호장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호가 되시고 그의 힘이 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눈에 보이는 갑옷은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도록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그의 전신갑주로 삼아 골리앗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괴계를 대적했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믿음과 용기에 사울도 반했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고 손에 칼도 들지 않았지만 거의 골리앗을 상대로 용감하게 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맞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후에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장수는 적장의 머리를 베어 그것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다윗은 그 전리품을 사울 왕에게 바치려고 그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군사령관인 아브넬도 알지 못하는 소년이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모습은 사울 왕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만난 것은 그가 악령으로 인해 번뇌할 때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불려가 사울의 마음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마음에 들어 그를 궁중악사로 채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기를 든 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가 누구인지 묻는 것은 의외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은 수금을 타는 다윗은 얌전하고 왕에게 나오기 위해 자기를 갖고 있겠지만 지금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천부장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전장에 나올 때는 서로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기에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궁중악사로서의 모습과 목동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궁금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중악사였으며 그의 무기를 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무찌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다윗이 어리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긴 골리앗도 다윗의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일격에 쓰러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결코 그 사람의 내면과 믿음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있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질투하나요? 또는 그를 돕기 위해 관심을 갖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질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